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몇 번째죠? 20번째. 20.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이거는 반복 어구죠? 반복해서 나오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앞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죠? 시방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를 생각한 뒤,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를 생각한 뒤, 많은 공덕에 근본을 심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회는 돌회자, 향은 향할 향, 회향하여. 적으셨어요? 저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를 생각한 뒤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저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법장 비구의 원력이고요. 시방의 중생들이, 시방, 모든 세계, 모든 공간, 모든 세계, 모든 공간에 있는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이름이라면 아미타 부처님을 뜻하겠죠? 아미타불. 근데 이제 이 원이 아미타불 이전에 법장 비구가 지은 거잖아요. 그죠? 뭐 법장 비구건 아미타불이건 하여튼 이 48대 원, 48원을 세운 나의 이름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죠. 무량수불 해도 되고 무량광불 해도 되고,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를 생각한 뒤, 저의 국토면 어디겠어요? 예, 극락세계예요. 또 눈치 없이 여의도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의 이름 아미타불을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 극락세계를 생각한 뒤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고, 그래서 수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내가 닦은 공덕을 회향하여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돌려서 어디에 태어나고자? 극락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극락세계 못 태어난다면 저는 차라리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불자는 작은 복을 짓고 자그마한 선업을 짓고 자그마한 공덕을 닦았을 때에도
이 인연으로, 이 공덕의 인연으로 제가 어디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 불자들은 오직 아미타불만 염불 하면 돼요. 그냥 아미타불 믿고 아미타불만 염불 하면 돼요. 그런데 스님, 저는 천수경이 좋아요.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저는 법화경이 좋아요. 저는 지장경이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아미타불만 하면 되니까 천수경도 하지 말고 금강경도 하지 말고 법화경도 하지 말고 지장경도 하지 말고 아미타불만 하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가르치신 방법이 시간 낼 때마다 아미타불 염불 하시되 천수경이 좋으면 천수경 해라.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 해라.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 해라. 지장경이 좋으면 지장경 해라. 단 마지막에 제가 천수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지장경을 독송한 이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금강경 영업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중국의 어느 거사님이 지난 몇백 년간 전해져온 금강경 가피 이야기를 모아놓은 금강경 영업록, 뭐 법화경 영업록, 지장경 영업록, 관세음보살 영업록 이런 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뭐 우리가 지금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그 금강경 영업록이나 법화경 영업록 보면 평생 금강경 독송하셨는데 죽은 뒤에 극락에 태어나는 이야기, 평생 법화경 기도를 했는데 죽어서 극락에 태어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법화경을 읽어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뭘 하든 간절하게 해라. 사실 제가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요새 금강경을 많이 읽어요. 딱 눈 감고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는데 사실 좋아하기는 아미타경을 더 좋아하고 무량수경을 더 좋아하고 법화경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요 기도 저 기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짜장면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짬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볶음밥이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유가 참 개떡 같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비유가 여기에서? 그와 같이 자기 맞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요 기도 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항상 시간 낼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항상 염불을 하는데, 제가 왜 금강경을 좋아하냐면 내용도 좋지만 사실 내용으로 따지면 법화경, 화엄경이 더 깊어요. 예, 법화경, 화엄경이 더 깊어요. 물론 날카로운 공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강경의 으뜸이지만 금강경은 얇잖아요, 그죠? 얇고 핵심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풍부하지가 못해요. 내용이 좀 원만하지가 못해요. 오로지 날카로운 공의 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법화경, 화엄경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더 풍요롭고, 내용이 풍요롭다는 것은 그만큼 하신 말씀이 많고 하신 말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쳐도 법화경, 화엄경이 더 깊이가 있지만, 근데 제가 금강경을 자꾸 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희한하게 금강경을 읽으면 편안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면 유독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투명해지는 느낌, 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스님들끼리 하면 스님들도, 금강경 기도하는 스님들도 다 고개를 끄덕여요. 스님들도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유독 금강경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이 든대요.
이렇게 뭔가 가벼운 느낌, 맑아지는 느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있든가 없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신기 있는 사람들이 금강경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신기 있는 사람들한테 금강경 많이 읽으라고 해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으면 신기가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맑아지고 투명해지다 보니까. 근데 신기 있는 사람들이 금강경 읽는 걸 좋아하면 모시고 있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금강경은 좀 맑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고, 여담인데 제가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해보고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기도 가피 이야기를 엄청 많이 제가 목격하고 듣고 그리고 체험해봤잖아요. 그죠? 법화경이 유독 신비 현상이 많아요. 신비 현상. 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특이한 현상이 유독 법화경이 많아요. 그래서 또 지장경이 많아요. 특히 지장경,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평소에 꿈이 없는 분도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고, 또 지장경은 영가 천도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좀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신기가 있는 분들이 지장경 기도하면 좀 특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법화경이 유독 신비 현상이 많은데, 여러분 처음에 저도 안 믿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분들을 너무, 스님도 만나고 신도님들도 만나고 실제로 제가 눈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제가 찍어놨고, 유독 다른 경전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유독 법화경 기도하신 분들이 허공에서 사리가 나와요.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제 법문 즐겨 들으신 분은 제가 법화경 사리 이야기 여러 번 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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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네? 나요. 네. 믿을 수가 없어야지. 한 번 더 하면 때리겠다. 야. 허공에서 이렇게 사리가 나와요. 가방에서도 나오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다른 기도에서 살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유독 법화경 기도하면 살이 나온 케이스가 많아요. 뭔지 알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신비 현상이 안 일어나기로 유명한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오히려 있던 것도 사라져요. 근데 그게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콜라는 맛이 있잖아요. 톡 쏘는 맛이 있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매일 콜라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질리는 걸 떠나서 건강이 무너지죠. 나쁘죠. 여러분, 소주가 맛이 있잖아요. 소주가 맛이 있지만 맨날 소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맛이 가잖아요. 평생 먹어도 탈 없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물이에요. 근데 물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금강경돌이에요.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평생 독송해도 사단이 안 일어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있던 것도 없애는 게 금강경이라고. 네. 그래서 저 아는 선배 스님이 그 조그만 상가 그 포교당을 했는데 바로 옆에 무당집이 있었대요.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 그런데 이상하게 포교당을 하면서 자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불자가 자꾸 줄더래요. 신도가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처님 왜 이렇게 자꾸 신도가 줍니까 하는데 딱 촉이 온 게, 저 무당집에서 우리 포교당 망하라고 구슬하는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 스님이 그냥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 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처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데 아, 저 무당집에서 우리 포교당 망하라고 저 구슬하는구나. 그래서 저 무당의 기운을 이기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금강바냐 바람일가. 금강.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금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신 제석천왕, 인도신화 인드라신이라고 하죠. 인드라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금강저예요. 그래서 금강의 에너지.
그래서 하루 종일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무당을 이기게 해주소서 부처님. 그래서 막 금강경을 막 읽었는데 신기해요. 나도 선배쌤한테 들었는데 그 무당이 용하긴 용한가 봐. 이렇게 나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고 싶다. 한번 찾아가고 싶다. 스님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무당의 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금강경 기도했는데 무당이 찾아왔대요. 그들 스님한테 절하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큰 어르신이 있는 줄 몰라보고 제가 장난질을 쳤습니다.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정을 했대요. 스님이 기도하고 온 뒤에 우리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러면서. 신기하죠? 근데 그 무당이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스님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스님이 금강경 기도했는데 와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좀 풀어달라고 이런 거 보고 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거나 말거나.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저 아시는 신도님이 계시는데 제 완전 법문 찐팬이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1000번 이상 독송했대요. 독송을, 법화경 책을 1000번을 넘게 독송했는데 목표가 죽기 전에 3000번 읽는 게 목표래요. 그 책, 법화경 책을 통째로 3000번 읽는 게 목표인데 딱 이러시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스님, 법화경 1000번 이상을 독송하면서 남들한테 얘기하면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믿지 못할 신비한 체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가피도 엄청 받고 신비 체험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훌륭하시다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하나라도 간절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죠? 근데 확실히 스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도 여러 번 느꼈는데 유독 금강경을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해놓고 안 해. 예, 그래요. 웃자간 말이고, 근데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금강경 하시면 돼요. 법화경이 좋아요. 그럼 법화경 하시면 돼요. 법화경이 얼마나 좋은 경전인데요. 지장경이 좋아요. 그럼 지장경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지장경이든 복 받으려고 이거 외우면 좋은 일 생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좀 읽지 마시고 금강경이 무슨 뜻인가? 법화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뜻을 음미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강경 10,000번 읽었다는 보살님을 만났어요. 10,000번 읽었대요. 와. 그래서 보살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님, 금강경의 핵심이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데 대승정종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10,000번 읽었다면서요. 금강경 10,000번을 읽었으면 눈을 감고서도 술술 나와요. 했더니 아니 그냥 스님들이 좋다니까 읽기만 했지 뭔 뜻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10,000번을 읽은 것만도 대단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큰 스님들이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왕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음미하면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존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정말 훌륭한데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란히 외우던 다란히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무슨 뜻인지 알고 외워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히 첫 글자도 뭐야? 나 몰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 몰라 다나라라 따나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몰라 그냥 믿고 외우는 거야.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경전을 독송할 때 다라는 식으로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 뜻인지 모르고 외워도 공덕은 있더라. 다만 무슨 뜻인지 알면서 독송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서는 아예 경전을 독송할 때는 한글로 읽어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읽어라. 백날 30년 동안 금강경 법화경 한자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문으로만 읽으니까 뭔 내용인지를 평생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읽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그래서 아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 계셨는데 대비구 중 1250인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읽어라. 이렇게 요새 큰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하시고 싶은 기도 대신 좀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보살님은 또 참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금강경을 읽는데 한문으로 금강경을 읽으니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3번은 한문으로 읽고 1번은 우리말로 읽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또 어떤 분은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비구 중선이 150인고 막 이렇게 쭉 외우다가 이제 무슨 뜻인지도 외워야 되겠다 해서 한문 외우고 한글 외우고 한문 외우고 한글 외운대요. 어떻게 하면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 계셨는데 이렇게 한문으로 읽고 한글로 읽고 한문으로 읽고 한글로 읽고 그러니까 금강경이 더 와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스님 저는 금강경도 모르겠고 법화경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뭐라도 열심히 하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가 무량수경에서 배웠지만 아미타불이 짱이에요. 알겠죠? 아미타불 하나만 믿고 연불하면 되는데 우리 중생이 그게 안 되니까 왠지 아미타불만 부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도빨이 약해지는 것 같고 아미타불만 부르자니까 좀 자꾸 번뇌 망상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라. 해보되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 딱 선택해서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해라. 맨 땅에 삽질을 해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맨 땅에 삽질을 해서 퐁퐁 물이 나오게 물을 찾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잘 하실 거예요? 진짜로요?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멘트 있죠. 믿을 수가 있어요. 네, 웃자고 한 얘기고 잘 하실 거예요. 알겠죠? 네, 잘 합시다. 자, 그래서 20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 아미타부처님라는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 제가 만든 극락국토를 생각한 뒤에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심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내가 지은 공덕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이렇게 했는데도 극락세계 못 태어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자가 닦아 나간다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1번. 이건 짧아요, 여러분. 21번.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나라에 제가 만든 나라, 나라의 국토에 인천들이 사람인 하늘천, 인천들이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중생들이 32 숫자 32 대인상 그
큰대 사람인 모습상. 큰 사람의 모습. 따라서 30이 대인상. 32가지 큰 사람의 모습. 30이 대인상을 원만히 성취하지 못한다면, 원만히 성취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32 대인상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따라해서 32상 80종호, 32상 80종호. 이걸 뭐라고 하느냐? 32상 할 때 상은요, 큰 특징을 뜻해요. 무슨 특징? 80종호 할 때 종호, 호는 작은 특징을 뜻해요. 무슨 특징? 그래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태어나신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 이걸 32상 80종호라고 해요. 한마디로 관상이에요. 뭐라고요? 관상. 우리 눈이 어떻게 생기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코가 어떻게 생기면 재물복이 있고, 입술이 어떻게 생기면 어떤 능력이 있고, 이렇게 관상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온갖 공덕을 닦아서 완벽한 복이 많은, 복덕이 많은 완벽한 관상으로 태어나신대요. 그 부처님이 가지신 완벽한 관상을 뭐라고 부른다? 32상 80종호. 그러니까 줄여서 32상이라고 불러요. 32상. 32가지 큰 특징.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가지고 태어나신 32상이 32상 80종호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기 편해요. 궁금한 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32상이 과거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만한, 따라해보세요, 상호. 32상 할 때 상, 80종호 할 때 호, 합쳐서 뭐라고요? 상호. 임금님 얼굴을 뭐라고 부르죠? 용안이라고 하듯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은 뭐라고 부를까요? 상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32상은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어서 큰 복덕을 갖춘 분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큰 특징을 32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 빼고 유일하게 32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있대요. 오, 웬일이야? 살다 답이 다 나오네? 나 강의 너무 오래 했나 봐. 이런 적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내 강의를 허투루 듣진 않는구나. 하도 물어봐도 엉터리로 대답하거나 했던 얘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도 하도 틀리길래 약간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아유 배추포기나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째간 얘기가 맞아요. 따라해서 전륜선왕. 네, 다 기억나시죠? 불교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황제, 전설에 나오는 최고의 황제를 전륜선왕이라고 해요. 너무나 복이 많아서 태어나는 순간 모든 황제와 왕들이 무릎을 꿇는데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복력이에요. 무슨 력? 복의 힘이 제일 세요. 최고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최고의 황제를 뭐라고 부른다? 전륜선왕. 뭘 해도 무슨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전륜선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선왕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32상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금강경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수보리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따라해서 신상. 또 신상 하니까 또 뭐 샤넬백 신상 상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몸신, 모습상, 몸의 형상.
열애를, 부처님을 몸뚱아리, 겉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부처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 몸의 모습으로서, 몸의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전열애.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그 열애를 보리라. 쫙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전륜성왕 32상. 열애를 겉모습으로서, 몸뚱아리 겉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부처이겠느냐? 그렇죠? 부처님은 32상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32상이라는 겉모습으로 부처님을 판단한다면 누구도 부처가 되겠냐? 전륜성왕, 32상을 가지고 태어난 전륜성왕도 부처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처님이 겉모습으로서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또 나온 사구계가 색으로, 눈으로 색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어서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진짜 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라는 금강경 사구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음을 깨쳐야 진짜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상,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심지어 생각으로 헤아리는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조차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걸 전문 경상도 쓴대로 썩지 말아라. 이렇게 썩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썩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32상으로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32상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것 자체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수많은 선업공덕의 에너지가 형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수많은 공덕을 지은 가장 복 많은 존재,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태어날 때 32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도 32상으로 태어나지만 금강경에서 그 32상이라는 부처님의 겉모습에도 뭐 해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깨쳐야 된다.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극락세계 태어나면 어떤 몸으로 태어난다? 32가지 32상. 여기 무량수경에서는 32 대인상 32가지의 모습을 갖춘 큰 사람의 모습으로 원만히 성취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다 진금색, 다 황금색 몸을 얻을 거고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서로가 서로 외모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외모에 서로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황금색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데 그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32가지 거룩한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중생세계는 예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좀 덜 생겼다. 심지어 불자님들조차도 스님들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누구는 법문을 잘하는데 그 스님은 외모가 좀 딸려서 아쉽다. 아무개 스님은 강의는 못하는데 얼굴이 엄청 잘생겼다. 광우 스님은 그래도 좀 뭐 잘생긴 건 모르겠는데 귀엽게 생긴 편이다. 신도님들도 뭐 뒤에서 스님도 엄청 외모 평가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해요. 또 대놓고 해요 이러네. 자,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외모 평가할 일조차 있다 없다? 황금색 몸으로 더 잘생기고 못생긴 차별이 없고 부처님과 똑같은 32상으로 출현하고 오로지 이제 수행에만 집중하게 될 거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셨죠. 스님 그러면 32상으로 태어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분별해요? 텔레파시로.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눈으로, 이제 눈으로 서로가, 눈으로 얘는 광우구나, 얘는 홍길동이구나, 얘는 저기 세종대왕이구나, 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점심 텔레파시로 여긴 광우구나, 여기 홍길동이구나, 여기 철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모든 분별, 시비, 집착이 사라진 세계가 극락세계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성부라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도량이 바로 극락도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